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하는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어제 오늘에는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독수리는 아주 크고 깃털도 많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그러한 독수리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 상업의 도시, 그 도시로 가서 그것을 그곳에 두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러한 어떤 가지 그 종자 중에서 하나를 새롭게 세워서 그 땅에 심어요. 그 나무가 나중에 포도나무가 된다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주셨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독수리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자 첫 번째 독수리에 의해서 심겨졌던 포도나무가 이번에는 첫 번째 독수리가 아니라 그 두 번째 등장하는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도 향하고 그 가지도 향하고 그 독수리를 의지하고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첫 번째 것을 버리고 자기를 세운 그 첫 번째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될 때,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재앙, 특별히 여러 가지 자기를 향한 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먼저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게 어떤 왕을 가리키고 어떤 나라를 가리키고 그것이 어떤 것을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먼저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를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게 하세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비유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먼저 묻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 큰 독수리, 아주 크고 화려하고 깃털도 많은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바벨론 왕이고,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왕을 사로잡아가고 고관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백향목 가지는 누구냐? 그 당시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고관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와서는 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있는 종자 중에서 하나를 새롭게 심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포도나무가 된 그것은 뭐냐? 13절에 보면 왕족 중에 하나를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해서 그 땅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 왕이 왜 앞에 있는 여호야긴 왕을 꺾고 무너뜨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새 왕 시드기야를 세웠느냐? 바벨론 왕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냐? 이는 그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이, 유다의 마지막 그 왕이 자기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자기 힘으로는 무언가 서지 못하고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야만, 바벨론과의 언약, 맹세를 지켜야만 그 나라가 유지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바벨론에 충성하고 바벨론과 맺은 언약 조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큰 독수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된 왕,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바벨론과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5절 보면 애굽의 사절을 보래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애굽의 사절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그를 세운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그를 세운 바벨론 왕을 그가 배반하여 되었으니 그가 제대로 형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가 그 시드기야 왕이 유다가 피할 수 있겠느냐? 어려움을, 재난을,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그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죽음, 파멸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시드기야가 애굽에 사절을 보내고 바로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게 주전 588년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해가 주전 586년이에요. 2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짧은 숫자가 더 뒤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바벨론 왕을 떠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 2년도 안 된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한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결국 그가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바로를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약속을 저버리고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라 할 때 유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군대와 큰 무리로도 이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할 수 있겠느냐? 결국 세상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맹세한 언약 조약을 버리고 배반할 때 이런 참혹한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해석해서 알리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러면 이 사건을 주께서 이렇게 비유로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사실 이것이 유다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언약을 맺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들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것을 어겨서 결국 그렇게 패망의
그러한 파멸을 자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업신여긴 그들의 죄의 결과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그물을 치고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걸리게 할 것이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심판받게 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세상에서도 약속을 하는 거 우리가 가볍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언약 백성, 언약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방법이 옳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현명해 보이고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파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자, 그런데 결국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유다 왕국 그 왕들도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그 왕국조가 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네 왕조를 영원하게 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조가 영원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쨌든 다윗 왕조가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어졌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새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텐데 그 높은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고 그 끝에서 연한 가지가 나면 그것을 가져다가 높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가지를 심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새 가지를 심으시면 어떻게 되냐?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들이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새 가지를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할 것이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나타내느냐? 나중에 물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계통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성전을 짓기도 해서 그런 영화가 잠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이 모든 일을 벌어지는 걸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24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말한 바를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계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비유를 해석해 주신 말씀, 세상에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던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조약을 어기고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하게 됐을 때 그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바벨론을 떠나서 바로 왕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에게 더 큰 불행이, 그 나라의 그 배반에 대한 참혹한 그러한 결과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의 말씀, 그리고 그와 같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섰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오늘도 깨어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든든히 세워나가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많은 축복 속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이라고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새 가지를 통해서 새롭게 백향목을 심고 역사하시는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바라보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